오늘 우리들이 이제 누가복음 5장을 다는 못 읽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공히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제자, 그러니까 어제자가 뭐냐면요, 어부 출신의 제자입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 몇 명을요? 네? 몇 명? 4명입니다. 4명. 예, 잘 찍어야죠, 그렇죠? 4명을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공생의 전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참 열심히 감당해 주셨는데 그 사역은 참으로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참 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정말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정서적인 연약함, 그리고 정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나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역은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특별히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주의 깊게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따르면 먼저 부르신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먼저 부른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 가르침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그때 이미 부르심 받았고 그때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어부로 그 생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요한복음 1장 42절로 52절까지의 그 말씀에 따르면 그냥 예수님은 랍비 중에 훌륭한 랍비 중에 그냥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랍비로서 많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그냥 아는 무리로 살았지 예수님의 제자로 전 인생을 바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살지 못했던 겁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겁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 이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게네사렛 호수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안 들어보셨군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조금 생소한 그 명칭 같지만 이 생소한 장소는 아닙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생소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생소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와 똑같은 바로 명칭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들어보셨죠? 네, 갈릴리 호수하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하고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나 혹은 기네렛 호수 혹은 디베랴 호수라고 해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장소는 같은데 그 명칭 자체는 다양하게 쓰여졌던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하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 하프라고 하는 뜻의 기네렛 호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기네렛, 그것이 하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옆에 특별히 이 디베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시는데 이 게네사렛은 바로 가버나움의 바로 아랫동네에 있는 비옥한 평지 지역을 일컫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평지지대의 이름을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그렇게 불렀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에게, 1절에 보시면 무리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오늘 4명의 그 어제자도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한 무리에 속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또한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서나 바로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굉장히 비좁았나 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 배 2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셔서, 그 전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워드리는 것은요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뿌듯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참으로 유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인기가요 정말 파다하게 그렇게 퍼져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참으로 탁월한 그런 랍비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일타 강사나 아니면 유명한 강연자 정도 되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은, 무리들은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그 유명한 강연을 끝내시고는 그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 될 바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야가 다른데 이 분야의 선을 조금 넘으신 것이죠. 그 분야는 내가 전문가인데, 그 분야는 내가 더 예수님보다는 할 말이 많고 경험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골 마을 나사렛 출신이시고 그리고 물고기 잡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려 하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의 동료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잡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선이 돼서 정말 그 고기로 가득한 배를 그렇게 정박하고 그물을 씻는 것, 이제 일한 그 모든 도구들을 깨끗하게 씻고 정리하는 그 시점에서 지치고 지칠 대로 허탕을 쳐서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지쳐있는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정리를 다 해놓아서 이제 실어놓기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면 되는 것인데, 다시 깨끗하게 씻어놓고 정리를 다 해놓은 그 그물을 사용해서, 그것도 깊은 데로, 부둣가가 아니라 또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어느 곳으로 가서
또 고기를 잡는, 밤새 그 애를 썼던 그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라 하시니 어떻게 쉽게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호수의 깊은 데에 고기가 잡힌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잡아보신 분, 낚시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물고기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아예 문해 아니어서 처음 잡을 때는 눈먼 물고기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한두 마리. 그러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해보시잖아요. 물고기가 더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할 법도 한데,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그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 내 지식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내 계획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쉬어야 하는데, 그래야 내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참 놀라운, 그래서 수제자 된 것이고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조건이었고 그러한 형편이었지만 베드로는 참으로 남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단어를 제목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에 의지한 건 아닙니다. 이제 10개월을 달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10개월을 달려오시면서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세운 계획, 우리 모임이 세운 계획, 우리 공동체가 세운 계획을 이제 10개월 동안 감당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자존심까지도 이제 내려놓고 베드로는 확신도 기대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 아닙니다. 경험 아닙니다. 계획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순종의 행동을 하게 될 때 정말로 확신에 찬 행동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유명하신 분이고 권세 있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들 마지 못해서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은 다른데, 내 경험은 다른데, 내 계획은 다른데, 그러나 마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라도 베드로처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역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 한 발 내디딜 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무리였습니다. 똑같이 그냥 유명한 어느 분,
똑같이 그냥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따르는 무리에 불과했지만 이 위대한 순종, 말씀에 의거해서 행하는 이 순종의 삶이 시작될 때 비로소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 순종에 있을 때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한 배가 아닙니다. 두 배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만손으로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으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기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리워 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이상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제자로서의 놀라운 삶의 시작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체험, 기적의 체험, 능력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그리고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 어군 탐지할 수 있는 어군 탐지기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아는 시대를 삽니다. 어군 탐지기 있다고 해서 많이 잡을 수 있나요? 어군 탐지기가 있다고 해서 어부들이 원하는 만큼 수많은 고기를 낚을 수가 있나요? 그랬다면 수많은 어부들이 다 부자가 되었겠죠. 어군 탐지기가 있어도 그만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베드로가 어부로 잔뼈가 아무리 굵어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장소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제 10개월 달려오셨습니다. 10개월 달려오시면서 고집했던 생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10개월 달려오시면서 계획했던 수많은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10개월 달려오시면서 내 나름대로의 지혜, 내 나름대로의 지식,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고집했던 것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대로 되던가요? 정말 그대로 결실이 맺어지던가요? 정말 의도한 대로, 의도한 그 뜻대로 많은 결실이 맺어졌나요? 고기를 잡으셨나요? 고기가 보이던가요? 그 열정과 수고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셨나요?
아마 확실히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의 현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2025년 11월 첫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도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수많은 고기를, 수많은 감사의 열매를,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력이 2장 남았지만 올해가 다 마치기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은 달력의 그 2장 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응답하시고 많은 결실로 우리들에게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고 그냥 들에 피어나는 그 풀들을 입히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그 숫자를 아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2달 남은 11월과 12월에 그 하루하루 그 한시 한시의 그 시간 분초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획이 철저한 것 같지만 어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1분 이후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남은 2개월 동안에 이 베드로가 수많은 고기를 잡은 이후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철저한 고백의 자리에서 그 철저한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그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셔서 반드시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전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는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의미 있는, 정말로 내게 만족함이 있는, 정말로 내게 감사가 충만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실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으로 그 선택을,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무리에서 제자로서의 그 인생의 전반적인 변화와 획기적인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11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남은 2달의 60일의 삶은 이 베드로가 순종했던 삶처럼 말씀에만 의지하고 의존하여서, 비록 내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상황이 있어서 그것에 빗대어서는 전혀 말이 안 되고 그것에 빗대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때로 베드로처럼 확신 있게 시작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 보겠습니다. 11월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총회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라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라면,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위대한 기회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 기회를 잡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해와 지평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많은 것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위대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올바로 알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서, 무리가 아니라 참 제자로서 새로운 11월 한 달을 맞이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